나눌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계신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12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침을 마치고 나오는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성전 중심, 제사 중심, 경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과 삶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거룩한 위용에 압도되어서 경외심에 차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듯 성전의 모습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갔던 몇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바티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사를 드리고 연설을 한 그 장소에서 몇 년 전에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고 그냥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경외심에 가득 차서 아무 말도 없이 시간을 잊고 그곳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그 건물의 천장과 도움이 주는 그 웅장함, 또 교회 안에 가득한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또 오랜 그 기간의 역사가 주는 신뢰감과 또 미스터리, 또 그곳에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그런 분위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스테인 글라스, 우리 교회도 참 아름다운데요,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스테인 글라스에 비쳐 들어오는 그 빛이 대리석 바닥에 이렇게 내리쬐 때 그 내리꽂히는 빛의 기둥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은 마치 마법과도 같이 저에게 다가온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교의 성전은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멋들어지게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위용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고 제자 중 하나도 아마 제가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느꼈던 것 같은 그런 경외감으로 그 건물을 찬양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마가복음을 따라오면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르게 보이는 것에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는 육체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성전의 위용에 감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지점은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져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멋들어진 음악과 멋진 무대와 조명과 세련된 분위기와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모이는 듯한 그런 교회의 분위기, 우리는 이런 것들에 쉽게 감동하고 우리의 눈이 팔려버립니다. 요즘 시대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을 청중으로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등을 청중으로 두고 예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마치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소비자처럼 교회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물건, 즉 종교적 서비스를 찾아서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아닌 종교적 쇼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예배하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입맛과 구미에 맞는 곳을 찾아 종교적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진정한 제자도를 아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성전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묻고 대답해 가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제자들의 그 말에 이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강력하고 단단했던 그 지지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께서 예언하셨듯이 AD 70년경에 파괴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역사적인 사실만을 예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신앙하던 방식, 하나님을 이해하던 방식, 예배 드리던 방식,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유효했던 방식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온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신앙의 방식, 새롭게 보게 되는 일, 즉 제자도를 받아들이는 그 일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하면서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 안정감, 가족, 일, 성취감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고 일관성을 유지해 줍니다.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역할을 해왔던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고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던 중요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해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 한마디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며 지키려 했던 그 중요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설명하는 모든 수식어를 다 빼고 나의 삶을 설명하는 모든 거치대를 다 제하고 나서 인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펀더멘털한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무너지더라도 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시험을 당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도적들에게 다 뺏겨버리고 그의 집은 무너져서 모든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비참한 지경에 놓인 그를 보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 비루한 삶을 끝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이 와서 네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 벌을 받은 것이니까 잘 생각해 보라며 자꾸 그를 괴롭혔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과 같이 삶을 지탱하고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뜻하지 않게 재산을 잃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일에 휩쓸려서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것일까? 라고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우리 조금 더 볼까요?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고 저기에서 오고 바로 이것이 진리다, 내가 가르치는 이것을 따르면 된다, 그러면 마음의 안정과 행복,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이고,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꾀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짓 교사 노릇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올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 삶의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창궐하고 진리가 이곳에 저곳에 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올 때 현실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고 또 다른 것의 시작일 뿐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좌절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삶의 새로운 희망들,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줄기의 빛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과 은혜로 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의 가르침과 그가 삶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배제시키고 혐오하는 일에 앞장서거나 침묵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 행동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내고 없는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고 평화로울 때가 아닌,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은 고달프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가장 신앙이 빛날 수 있는 때입니다. 기존의 하나님 이해가 무너져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걱정이 태산과 같이 버티고 섰을 때, 그때가 신앙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때의 무너짐은 파멸이 아닌 새로운 창조를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사회의 약자인 이민자들을 억압하고 얕잡아보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점점 더 사회 변두리로 몰아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 일들에 반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가야 합니다. 약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민자들에게 삶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너짐을 통해 새로운 건설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하고 새로운 일을 이미 시작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가슴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의 이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희망적인 눈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만 하며 부정적인 생각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 삶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건축은 바로 이전의 것들을 무너뜨린 다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뒤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고 늘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